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멀리 대구의 로뎀 장로교회에서 권기호 목사님 오셔서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9절) 전체를 읽었지만 오늘 설교 본문은 1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그중 어떤 것들은 완전히 암호 같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해 합니다. 그리고 쉽게 체념하곤 하죠. 이런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기 위해 그 말씀을 일부러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했죠. 20장 십계명, 21, 22, 23장 십계명을 해설해 주셨다 했죠.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시내산에 당도하여 그분과 언약을 체결할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너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 말씀은 동시에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된 교회야, 너는 내 자녀요, 언약 백성이다. 너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령한 저주로 자녀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령한 저저로 자녀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순서. 첫째, 이 저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저저의 기능. 둘째, 이 저저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저의 오용. 셋째, 이 저제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저저의 목표. 이 저저의 기능, 이 저저의 오용, 이 저저의 목표라는 순서로 이 시간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저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요리법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야, 이렇게 하면 맛없단다. 이런 레시피 쓰지 마. 이거 가르치려고 이 글을 쓰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자주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다른 책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미에게 젖을 주신 이유입니다.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이라 하죠. 모두 다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새끼를 낳는 어미들에게 젖을 주셨나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 양육하라고.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머니에게 일정 기간 젖이 돌게 하셨나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 양육하라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문맥입니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자주 언약의 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이지만 19장부터 24장을 언약의 책이라 부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배웠죠. 20장 십계명, 21, 22, 23장 십계명 해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은 결혼식장입니다. 모세는 이 결혼식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신랑 입장! 신랑이신 하나님이 산꼭대기 입장하셨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인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이죠.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젖을 물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1, 22, 23장에 십계명을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법의 말씀들은 이 십계명을 생활 곳곳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의 확장이고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문맥 14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되어 있는데 이 수장절이 초막절의 다른 말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 제사, 규례들을 주셨나요? 괴롭히려고? 아니요. 이것들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를 먹이라고 선물로 주신 젖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입에 물려 그것을 먹고 자라도록 양육한다면 그들은 건강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실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먹고 자라는 아이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 마침내 위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종 율법 규례를 통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라.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율법이 먹는 것처럼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에게 먹여야 할 젖입니다. 제사, 절기,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자라야 하는 젖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에게 이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갈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페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9편 9절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꼭꼭 씹어 먹을 때 그들은 왕성해졌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싫어하여 먹지 않을 때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의 메뉴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는 요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녀들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들은 점점 말라서
마침내 죽습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많죠. 소말리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대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이 신령한 젖을 제공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침내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 젖을 충분히 먹고 자라고 있나요? 두 번째, 이 젖의 오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젖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미에게 젖을 주신 이유는 그 새끼를 먹여 건강하게 발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미의 젖이 그 새끼를 죽이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발육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새끼를 죽여 푹 삶아버리는데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나의 자녀들을 발육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푹 삶아버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폭군 왕들은 이스라엘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도구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들을 푹 삶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아시죠? 아합이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내가 값을 쳐줄 테니 팔아라. 팔 수 없습니다. 토지는 내 것이니 팔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봇을 어떻게 죽이나요? 종교회의를 엽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사용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거짓 정의를 세워 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4장 찾아볼까요?
에스겔 24장. 삼절부터 6절까지 우리 남자분이 한 절, 여자분이 한 절 읽어 주십시오. 3절부터 6절. 남자분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다시 읽읍시다. 잘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성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9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의 선지자죠. 에스겔아, 산에 가마솥 하나 걸어봐라. 그래서 온갖 짐승들을 잡아넣고 그 양떼를 잡아넣고 푹 삶아라. 심지어 뼈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삶아라. 이 가마솥이 예루살렘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가마솥 안에 있는 가축들은 뭘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이것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조잡하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율법 앞에 내가 서니까 내 죄가 탈로 나는 것이라고 강의 때도 들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본성이 이 거룩한 율법을 오용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것이 어디 비단 구약시대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율법의 스승이라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이 거룩한 율법을 왜곡하여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옥죄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이 율법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사망의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자녀를 푹 삶아버리는 거대한 가마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말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연옥,
면죄부라고 흔히 알려진 면벌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자라고 있나요? 건강하게 발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마솥에 담겨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먼저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매우 큰 경고의 음성입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가 의도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을 오용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저주로 새끼를 삼는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음녀라 칭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도 큰 경고의 음성입니다. 자기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에 젖을 먹지 않아도 다른 재미있는 것이 많으면 아이들은 때때로 배고픈 것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1년에 2번 정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어릴 때 너무 말라가지고,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못 사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 병원만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나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노는데 할머니가 야야 밥 물어 이러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할머니 됐어요, 할매요 됐어요, 배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선포되지 않아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미있는 게 많으면 때때로 교회는 배고픈 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배고파서 와서 예배 후에는 배불러서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생각하지만 염려만 하고 치료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건강이 약해지면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습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염려해서 어떤 다른 방법도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학원에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지 않는 것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의미의 젖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저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의 묵상을 끝내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율법의 말씀에는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봐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문맥은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제사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문맥은 20장에서 23장 전체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례입니다. 이것들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자녀를 먹이고 양육하기 위한 신령한 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왜 제사를 주셨습니까? 왜 각종 규례들을 주셨습니까? 이 모두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그분 한 몸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의 맥주 감사주일은 날짜도 다릅니다. 그냥 감사주일이지 맥주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맥주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사람을 추수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주절 배웠죠?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어 그분의 알곡들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추수하셨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추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장절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수장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모든 광야 생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초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 위에 다시 강림하여 그분의 모든 알곡을 다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추수를 끝내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과 희생 제물보다 더 고귀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희생제사 제도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 대신 신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는 대신 새 성전인 사람 성전,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신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사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와 교제함으로 십계명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며 누립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규례,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제사, 이 모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이 한 군도 없었죠. 우리에게는 신구약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율법이 가리키는 온전한 말씀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더 온전한 성취를 위해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젖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젖이 없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기는 평생 젖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0살쯤 됐는데 어머니에게 엄마 젖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젖을 떼야 합니다. 젖보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이 젖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 시대가 왔는데도, 즉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제사도 다 성취하시고 절기도 다 성취하시고 제사장도 다 성취하셨는데도 구약 시대 이런 관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당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당신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군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이제 젖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거룩합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 의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 선합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 신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누구를 예언하나요? 누구를 대망하나요? 누구를 기다리나요? 누구를 찬송하나요? 누구를 높이나요?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교훈했죠.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기에게 젖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기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젖과 같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랑이며 백성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자 말씀이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딱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반사된 이 율법은 다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죠. 골고다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펴지면서 사뿐히 절에 밟고 가세요 한다고요. 교회의 신랑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 대신 신약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설교를 통해 그분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는 말씀이신
그분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설교 다음에 때때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녀들이 율법이라는 젖을 먹고 마셨다면 신약의 교회라는 어머니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유아처럼 젖만 먹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유아처럼 살면서 젖만 먹고 살지는 않나요? 목사님, 내가 이래도 그래서 믿음은 있습니다. 지옥 안 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게 유아입니다. 자라야지요,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젖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자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젖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아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발육하여 어린 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 율법이 목표로 하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나요? 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력한 용사로 길러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내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로 자녀를 삼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엔 한독교회는 자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자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